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대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작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림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둘일 수는 없지요. 사울 쪽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요. 다윗 쪽은 요압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붙기로 하고 다윗을 찾아왔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품어주었죠. 적장이었지만 용납하고 그를 고이 돌려보냈었습니다. 이 소식을 요압이 듣게 됩니다. 요압은 인간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놈은 스파이로 온 것이라는 것이죠. 틈을 엿보러 온 것인데 왕이 어떻게 그를 그렇게 평안하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그리고는 아직 안 늦었다 생각하고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요압이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 잡아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요압이 자기 이름으로 데려오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윗 왕께서 부르신다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 부른다 그러면 아브넬이 안 왔겠죠. 근데 아브넬을 시라 우물가에서 불러서 헤브론으로 도로 데리고 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오니 자기를 맞는 게 왕이 아니라 요압이거든요. 흠칫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압이 조용히 할 말이 있다라고 불러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대로 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복수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은 언제든지 나라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가 일어나 버리면
사울 쪽 사람들은 다윗에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말했죠.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는 무죄다. 요압, 이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요압의 집안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군대 장관이 왕의 명령도 없이 단독으로 그런 일을 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다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우게 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노래를 만듭니다. 아브넬을 이 죽음을 위한 애가를 만들죠. 그리고는 밥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백성들이 다 우는 거죠. 먼저는 왕이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우니까 백성이 따라 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막 불러서 이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아브넬 어이없이 죽음을 당했구나. 손이 묶인 것도 아니요 팔이 착고에 채인 것도 아닌데 깡패한테 맞은 것처럼 네가 죽었구나. 그 노래하는데 다 슬퍼하면서 백성들이 웁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해가 질 무렵에 많은 백성이 나와서 왕이시여 뭐 좀 드셔야죠. 뭐 좀 드셔야죠. 안 먹는다. 내가 해가 지기 전에 뭘 먹으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실 거야.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런 진정성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풀어진 것이죠. 아, 다윗이 아브넬 죽이지 않았다. 아브넬을 참 아꼈구나.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 하나가 되는 일에 자기가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 이 하나님의 일에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이 요압을 제어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신복들에게 밝힙니다. 39절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요압은 분노를 쏟아내는데 그것이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 살인이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요압은 자기 뜻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 뜻대로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왕의 허락이 없어도 왕이 너그러이 보낸 그 아브넬을 도로 잡아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요압이 아주 충성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뜻과 왕의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다윗 왕의 뜻은 이 나라의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요압은 이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말죠. 창세기에 처음 살인을 저지른 이 가인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살인하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올 때에 화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화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문 앞에 엎드리고 있던 죄가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 있지만 그것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